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했다면 사도 요한이 AD 한 95년에서 100년경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선자들이 계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2000년 전에 끝난 계시가 세상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그 부분만 남았다는 얘기. 근데 일반 사람은 모르죠. 일반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들을 깨닫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그 선포된 말씀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계시받았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는 얘기. 한 권의 그 책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도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들이 다 뭐냐?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맥상통한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걸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분산시켰잖아요. 조각조각 다 분산시켜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야. 그 왜 분산시켰어요? 시켰겠어요? 돈벌이 하려고, 노래악질 하려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결과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뭐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됐죠. 아모스 선지자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증거한 것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한 씨가 와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 9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가 왔잖아요. 70일 가운데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육신 입고 등장한다. 정확하잖아요.
메시아가 등장했다가 끊어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때를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약 26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해 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판도가 달라질 것인가. 근데 내가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에 한 신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별들 사이에 깃들면서 거기다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들 사이에 깃든다. 사람이 화성에 간다. 달나라에 간다. 얼마나 떠듭니까? 그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 선지자들 통해서 2600년 전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지도 않았고 또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빠진 게 있겠어요? 이 주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라.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약속이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고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거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지구가 둥그르니까 어느 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터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또 로켓을 쏴가지고 무슨 화성을 갔다, 달나라를 갔다, 거기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 인간이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혹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영생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달나라 갔다 왔다고 얼마나 아우성치고 그 사람 갔다 왔는데 영생했냐고요. 다 죽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육체하고 지구하고는 흙이니까 동일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도 75%가 물이고 25%가 흙이야. 지구도 마찬가지. 75%가 5대양, 25%가 6대주라는 얘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을 왜? 흙으로 하나님 사람 빚으셨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산 사람이 그 에녹의 아들, 에녹이죠? 969세 살았는데도 결코 죽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얼마나 이 지구라는 땅에서 얼마나 존재하느냐, 얼마나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한낱 풀에 불과해. 선지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이 풀과 같다. 똑같잖아요. 영생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똑같이 선포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자연인이라. 자연인은 뭐 남자만 내추럴맨이라고 킹잼성경 기록됐지만은 내추럴 우먼도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자연인,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자연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바닷속 깊은 곳에 자기 궁전 장막을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네가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아무나 믿나요? 믿고 싶어도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로켓을 쏜다, 한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앞으로는 제트기, 비행기, 여객기 타고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2시간, 많아야 4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 10여 년 전에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거룩한 백성을 통치할 위대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거지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600년, 한 2500 몇십 년 전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약속이잖아요. 부활한다는 얘기. 첫째 부활할 거냐? 천년왕국이 끝난데 마지막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거냐? 그 내가 뭐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입고 오셔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의로 여러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 참여할 사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회라고 그러죠. 지금 기회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약속했잖아요.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는 결코 없었던 것이라. 얼마나 정확해요. 엄청난 일들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확실히 지극해 주시잖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소금인가? 나는 빛인가? 2000년 전에만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누구냐? 그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소금과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소금과 반대잖아요. 부패시키는 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나는 뭘 듣고 있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이런 것들 꽉 찼잖아요. 유대교에서 소위 말하는 상류층 얼마나 많아요. 속기 쉽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들이라면 내가 당연히 읽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겁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를 한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에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현명한 자들이다.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돌이킨 사람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닫혀진 봉함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가서 열려지잖아요. 누가 엽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열잖아요. 어린 양밖에 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원 계시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달달달 외우고 필설하고 별거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우리한테 와서 휴거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위한 준비는 지가 뭘로 준비해? 갑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을 겁니까? 뭘로 준비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러나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이 언제까지니겠니까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릴 것이요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1260일.
이미 다 정해졌어요. 내가 이것을 뭘로 변경할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 뭘로 바꿀 겁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여러분, 토네이도가 이론입니까? 태풍이 이론입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론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인가 있잖아요. 헤즈볼라인가 이란하고 그 이론입니까? 전쟁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인터넷 통해서 중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사실인데 그거 왜 안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무나 믿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그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 말씀하실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벨리엘 같은 이런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해. 아무리 학벌이 높고 그 사람 스펙이 좋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패권 국가의 수장이 아닌 별거다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독특한 보물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으라. 그거 재촉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한때 두때 밤때예요. 전삼년 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기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그게 전삼년 밤이잖아요. 단축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단축된다.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후 3년 반도 1260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스크리드 종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도로 삼으셨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밝힌 것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